나는 3개월 동안 혼수 상태였고 천국을 보고 온 것 같아. 정확히는 천국이었던 건 말이야. 무언가 잘못됐어. 나는 그 이후로 죽음을 병적으로 두려워하게 됐어. 정확히는 죽음 이후 말이야. 일은 내가 만에서 항해를 하던 중 일어났어. 내 기억 속 마지막 장면은 내 보트의 끝이 내게 날아오는 거였고, 그 뒤로 별과 은하들이 눈부신 공류를 따라 휘몰아치며 지나갔지. 그리고 마침내 나는 내 아파트에서 깨어났어. 분명히 비명을 질렀던 걸 기억해. 바다에 빠졌거나 보트의 머리가 얻어맞았다는 공포 때문만이 아니었어. 내가 비명을 지른 이유는 이 아파트가 내가 살던 곳이지만 매우 불쾌한 감각을 줬기 때문인 것 같아.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어. 우리 집 강아지 보니가 달려왔어. 하지만 보니가 아니었지. 외모도 성격도 같았지만 무언가 달랐어. 반짝이는 갈색 눈이 너무나도 두려워 시선을 돌렸어. 그래, 너무 완벽했어. 그게 문제였던 거야. 복도 쪽으로 비틀거리며 걸어갈 때 보트 사고가 악몽이었을까? 아니면 이 순간도 내가 악몽에 부유하고 있는 걸까? 생각했어. 거실 창문에 드리워진 커튼이 눈에 들어왔고 그것을 열기 전 노크 소리가 들렸어. 문을 열자 익숙한 복도가 아닌 새하얀 복도가 있었어. 그 한가운데엔 평균적인 체격, 평균적인 키, 평범한 얼굴의 남자가 서 있었어. 그냥 길거리에서 볼 법한 갈색 머리와 눈의 남자. 세세한 얼굴은 기억나지 않아. 안개처럼 흐릿하달까? 그는 내게 자신이 나의 안내자라고 말했어. 안내자요? 내가 되물었지.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 그가 손을 들자 아파트 내부에서 눈부신 빛이 터져나왔어. 복도 벽에 반사될 만큼 강렬해서 잠시 앞을 보지 못했던 것 같아. 얼굴을 가렸지만 안내자는 내 팔을 부드럽게 쥐어내리고 내가 창문 쪽으로 걸어가도록 했어. 그리고 나는 입을 다물 수 없었지. 창밖은 내 이웃집이 아닌 사방이 약 12m 높이의 붉은 돌벽으로 둘러싸인 곳이었어. 벽에는 여러 보석이 박혀 있었고 일정 간격의 문들은 진주색 철창으로 되어 있었어. 철장 끝에는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이상한 형체가 올려져 있었고 그건 새하얀 공간의 거대한 흠처럼 보였어, 내 눈에는. 기분을 굉장히 불쾌하게 만들었어. 그 건물은 아주 높았고 도로는 금으로 만들어져 있었어. 사방이 밝았는데 태양은 없었고 빛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 수 없었지. 하늘 위엔 파란색보다는 흰색이 더 많았어. 분명 지상은 아니라는 증거겠지. 도로 양옆에는 흰 벽돌로 된 4층짜리 건물이 수백 채 늘어져 있었어. 창문 너머엔 평범한 집이나 다 무너져가는 집이 있었고 울창한 숲이나 검은 공원도 있어. 그 사이엔 보는 것만으로도 토악질을 나오게 만드는 사람이 내게 텅 빈 미소를 지어줬어. 정말 끔찍했던 것 같다. 나는 공포에 작은 신음소리를 내며 비틀거렸어. 안내자가 나를 잡아 지탱해줬고 그는 내가 죽었다고 말했어. 이미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직접 들으니 전혀 다르게 다가왔달까? 그가 이곳에 대해 설명해줬어. 모든 영혼이 결국 안식하는 곳이라고. 어느 세계에서 태어났건 어떤 종교를 믿었건 그는 저 멀리 토악질 나오게 생긴 일을 가리켰어. 모든 영혼은 스스로의 낙원을 부여받는데 나는 내 낙원에 서 있다고 했고 이곳이 천국이라고 생각하진 않았지만 하지만 나는 무신론자인데? 왜? 라는 생각을 하기 무섭게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 종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곳은 신실함이 아니라 의로움을 위한 곳입니다. 모든 종교는 진실의 조각을 말할 뿐이죠. 우리는 잠시 이곳에서 기다릴 겁니다. 당신의 육체는 지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상태로 남아있고 우리는 곧 당신의 낙원으로 갈 겁니다. 멈춰가는 심장이 쿵쿵댔어. 낙원.
순간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 저런 무서운 곳으로 가는 건 아니잖아. 나는 내게 미소를 지어준 이가 있는 곳을 가리켰어. 인간들은 그곳을 여러 이름으로 부르겠죠. 예를 들면 지옥. 지옥과 내 낙원이 이렇게 가까이 있을 수 있나? 하순을 잘근 씹었어. 어쩐지 조금 두려웠거든. 안내자가 눈을 가늘게 뜨며 날 바라봤어. 그 안에는 지옥보다 더 깊고 어두운 무언가가 있었어. 완벽함. 그래, 그 완벽함은 너무나 불길했어. 괜찮겠지. 나는 저 철장 끝에 박혀 영원히 고통받지 않겠지. 낙원에 갈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낙원에 갈 거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되뇌었어. 한참을 기다리며 나는 몇 번이고 스스로를 세뇌할 수밖에 없었어. 당장 저 붉은 벽에선 상처 투성이 팔들이 뻗어나오고 있었는걸? 그때 금빛거리 아래쪽에서 한 여자의 비명이 들렸어. CEO들이나 입을 법한 멋진 옷을 입은 여자가 미친 듯 우리 쪽으로 달려오고 있었어. 제발 나를 죽여줘. 이 영혼을 끝내게 해줘. 라면서. 안내자는 그녀를 안고 손을 눈 뒤에 얹었어. 순식간에 비명은 알아들을 수 없는 신음으로 변했어. 그녀는 몸을 비틀었지만 꿈쩍도 하지 못했어. 헬렌, 너는 네 낙원에 있어야지. 그곳에는 슬픔도 분노도 지루함도 없지. 오직 평화와 질서뿐이잖니? 돌아가렴. 안내자는 천천히 손을 떼어냈어. 나는 속으로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었지. 그녀의 눈에서 반투명한 흰 끈적한 것들이 길게 늘어나고 있었어. 육체가 아닌 존재의 핵심을 뽑아내는 것 같은 그녀의 영혼 일부를 훔쳐가는 듯 했어. 이윽고 그것이 끊어지자 헬렌은 영혼이 반쯤 사라진 빈 껍데기가 된 것 같았어. 눈물이 고인 얼굴에는 미소가 지어져 있었어. 그런데 그 미소가 꼭 방금 본 토악질 나오는 사람의 텅 빈 미소와 같은 거야. 그녀는 행복하다고 속삭였어. 그래, 행복하지. 안내자가 자애로운 목소리로 말하고 그녀를 돌려보냈어. 다른 벽의 철장에는 한 남자가 철장을 뜯어낼 듯 흔들며 절규했어. 제발 우리를 죽여줘. 우리 모두를 죽게 해. 라고. 나는 무지함에 매달리려 했지만 소용없었어. 텅 빈 미소, 절규하는 여자와 남자, 그리고 깨달았어. 저 문에 있는 것들은 헬렌이라는 여자는, 내게 미소를 지어준 남자는 악마가 아니었어. 물론 저곳은 우리가 생각하는 지옥도 아니었고, 그들은 그저 영혼일 뿐인 거야. 이곳은 낙원이 아니었어. 허상이었어. 나는 도망가려 했어. 걸어온 길을 따라 발걸음을 떼어냈지. 얼마 가지 않아 붙잡혔지만 안내자는 내 눈을 가리고 조곤조곤 말하기 시작해. 창조주는 우주를 만들 때 실수했단다. 수많은 세계의 생명을 만들며 삶이 아름다운 이유를 오해했어. 삶은 끝이 있기 때문에 아름답고 불완전하기에 의미가 있지. 고통 속에도 아름다운 순간이 있단다. 하지만 창조주는 그 사실을 몰랐어. 그렇기 때문에 이 천국에는 고난도 끝도 고통도 없단다. 나는 깨달았어. 저 벽 너머는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었어. 끝도 없는 평화로움, 너무나도 완벽한. 그렇기 때문에 완벽에 지쳐가는 영혼들에게 지옥이 되어버린 천국이었던 곳. 안내자들은 그들을 고치려다 영혼을 반쯤 없애버린 거였고, 그러니 내게 두 가지 선택뿐이 있었어. 영원한 어둠 속에서 미치거나 영원한 유토피아에서 좀비가 되거나. 우리 안내자는 불명하나 전능하진 않다. 우리가 내게 줄 수 있는 자비는 행복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깨달음을 얻으렴 피내건 다시 이곳에 올 때까지 영원 속에서 진정으로 행복할 방법을 찾거라. 그의 완벽한 눈동자는 내 영혼을 관통하는 것만 같았어. 그가 손을 내밀었고 나는 저항할 수 없이 그의 손등에 입을 맞추고 있었지.
입술에 닿는 촉감은 이승의 것이 아니었어. 죽음의 공포. 끝없는 죽음의 공포였어. 미소 지으며 눈물 흘리는 내게 그는 자유롭게 나를 쓰다듬어. 축복받거라, 아이야. 우리는 다시금 만나게 될 테지. 그리고 깨어났어. 병원 침대에서 3개월 동안 혼수 상태였대. 내겐 단 3분같이 느껴졌는데 현실로 돌아가거나 긴 여정을 떠난다는 감각은 없었어. 안도의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고 오히려 나는 두려웠어. 언젠간 나는 또 죽고 이 사후 세계로 돌아갈 테니까. 물론 꿈일 수도 있겠지. 하지만 이건 꿈이라기엔 너무 생생해. 그래서 나는 이제 죽는 게 두려워. 무한한 평화와 무한한 어둠. 고통이 없기에 모두가 고통받는 곳. 천국과 지옥은 다를 바 없다는 것까지. 내가 본 건 정말 천국이었을까? 그렇다면 나는 영혼 속에서 행복할 방법을 찾아야 하는 걸까? 그리고 그 방법은 어떻게 찾을 수 있지?